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요. 예배자는 그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영어로 하자면 We are what we worship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We are what we worship.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닮아간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여기서 예배라고 말할 때 그것은 꼭 종교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 갈 때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는 내가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 의식 수준에서는 눌러올 수 있어요. 그런 것 하고 누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신이 항상 간절히 바라고 얻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대상,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가지고 있는 거죠. 항상 돈을 바라면, 그리고 나의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흐를 때 늘 돈을 생각하고 돈을 계산하고 그것으로서 남을 판단하고 자신을 판단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입으로 무엇을 말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은 돈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항상 성적인 환상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바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성적인 환상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다른 이들을 조종하고 그들에게 힘을 행사하여 자신의 삶이 뿌듯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그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그는 권력의 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겉으로 잠깐 나이스할 수 있어도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들은 권력을, 파워를 예배하는 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그 무엇을 예배합니다.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누구를 예배하는가가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성과 권력을 예배하는가. 한마디로 성경의 용어로 따지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예배하며 바라며 추구하는가. 다시 영적인 원칙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에 어느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 권사님은 권사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돈에 중독되었다 할 정도로 물질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부동산 투자에 올인을 했습니다. 캐나다에 살면서도 플로리다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심지어는 묘지를 수십 개, 거의 100개 넘게 사두면서 묘지에도 투자하여 이득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불법이냐?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범죄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의 상태, 그분의 영혼의 상태가 돈에, 부동산에 묶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남편의 집안을 대하는 태도는 전부 돈이었습니다. 자녀의 결혼 대상자를 평가하는 기준도 돈이었습니다. 그 집안이 얼마나 부자인가. 돈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판단할 때 참 순수한 영적인 상태를 가졌다 생각하는 분을 대하는 태도도 그분이 돈이 없기 때문에 막대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물질이었습니다. 물론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물론 겉으로 그렇게 막 말하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분을 몇 년간 지켜보면서 제가 사람을, 그 영혼을 깊숙이 판단할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니지만 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목회자였던 저로서는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얼굴 표정, 그분의 몸가짐, 그분의 말하는 스타일,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삶 속에서 풍겨지는 향기가 결국은 돈의 탐욕, 돈의 거만함을 너무나 많이 담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방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 헌신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건강 상태, 우리의 물질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의 외모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치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의 빛 되신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반영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처럼 신약의 스데반처럼 우리는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어보시면 이제 1부는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2부는 이제 크리스찬의 가족들이 마을의 여인들과 함께 순례의 여정을, 크리스찬을 따라서 멸망의 도성을 떠나 이제 천국을 향해 떠나게 되죠. 그 2부를 읽어보면 거기에서 이제 점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지면서 서로를 돌아보며 감탄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신가요? 어떻게 당신은 점점 더 얼굴에 빛이 나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환하게 빛날 수 있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아름다움에 감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가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빛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머물러 있으므로 놀라고 감탄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예배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영적인 원리죠.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첫 열매를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였지만, 자, 그들이 바알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자기가 예배하는 우상같이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닮아 가증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토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그들을 예배함으로, 아니 하나님도 같이 섬겼죠. 하나님도 같이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에 은밀히, 그리고 어떤 시기에는 아주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그들이 가져다 줄 소고기, 곡물, 육체적인 쾌락에 집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면서도 바알부올의 우상의 신을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음란하게 자기의 몸을 갖다 거기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저희가 사랑하는 돈같이, 저희가 추구하며 은밀히 추구하는 그런 음란한 쾌락같이 그렇게 가증하여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싫은 것을 넘은 것이죠. 어떤 것이 가증하다, 어떤 사람이 가증하다 표현을 쓸 때는 그냥 내가 단지 이거 좋고 싫고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혐오스러울 정도로 심하게 타락하여 부도덕하고 탕욕스럽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알을 닮았습니다. 아세라를 닮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은퇴 생활이 안전하고 안정적일까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영광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심령 안에 점점점 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내어놓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에브라임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에브라임의 글로리, 에브라임의 카보드, 에브라임의 영광, 하나님의 속한 위엄과 그 아름다움을 에브라임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선언하고 계신 바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 my treasured possession, 내가 가슴에 담고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보석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11절 보시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새같이. 그리하여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하는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예배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쫓은 삶의 결과는 열매가 없는 삶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닮아가면 열매가 없다. 모든 것이 헛되게 될 것이다. 그것이 1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며 때로는 거친 표현을 사용하셔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경고하시는 거지요. 11절부터 끝까지 쭉 너희는 아무 열매도 없게 될 것이다. 해산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혹 아이를 낳아 소중히 기른다 하여도 전쟁과 기근으로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다. 13절 끝부분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낼 것이다. 16절에도 같은 심판의 말씀, 뿌리가 말라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그 태의 열매를 죽일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뿌리 없는 삶, 그런 삶을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 유배당한 자로서 살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 우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은 어떻게 되나요? 우상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도 우상을 닮아가고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기에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헛되이 이 세상 가운데 마른 곁처럼 바람 부는 대로 흩어져 버리며 사라지며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제3세계의 문명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은 우상을 어떤 물질의 모양으로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섬기겠죠. 그러나 이 서구 시대, 소위 세련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세련되지 않은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아주 세련되게 자신의 마음속에 꾹꾹꾹 돈에 대한 열망, 성에 대한 열망, 권력에 대한 열망을 품어가면서 우상을 섬기지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그리고 하나님을 다른 어떤 대상보다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지금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계속해서 자녀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단추의 비유죠. 우리의 영원한 삶이 어떻게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을까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는 아무리 바로 잡으려고 해도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가장 처음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나의 인생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다른 어떤 대상보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 배우자를 사랑해도 언제나 첫 자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나는 훨씬 더 사랑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First things first. 처음 있는 것을 가장 처음으로. 직업이, 사업이, 자신의 성공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만이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요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우상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서가 어그러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자녀를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남편이고 그 다음 하나님이고 이런 순서로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 번째 사랑도 사랑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삶을 자리매김하면요, 하나님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뒤죽박죽으로 그냥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 직장에서의 인정과 성공을 더 사랑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로 예배는 참여해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바쁠 땐 예배 못 나와요. 직장에서의 성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이 쌓여 있으면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아껴서 일에 쏟아 부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직장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 일주일에 70시간, 80시간 일을 하고 오직 성공을 위해 다른 박질 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도 없어요. 간신히 예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할 여유조차 없어요.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자녀와 대화할 틈도 없어요.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진지하게 알아줄 그런 시간과 에너지도 없어요. 오직 직장이라는 성공의 재단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하여 성공하여 인정받았다 치면 마음이 교만하여져요. 그리고 나는 이 정도 누릴 수 있다 생각해요. 그것을 위해 쏟아부은 스트레스 때문에 쉽게 이 세상의 쾌락에 자신의 보상을 찾아요. 나는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지. 옳지 못한 쾌락이 쉽게 중독돼요. 성공하지 못했다 여겨지면 삶이 무너져요. 내가 어떻게 30년 동안 헌신한 직장인데 나를 이렇게 해고할 수 있을까? 깊은 배신과 좌절감 속에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요. 우리가 직장의 성공을 나의 가장 중요한 신으로 섬기면 그 우상과 함께 나의 인생은 무너져요.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을 통해 보람과 기쁨을 찾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으로 올려놓고 영광을 드려야 우리는 비로소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자녀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도록, 나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도록, 여행과 드라마와 스포츠와 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쾌락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으로 가장 광대하고 가장 크게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사랑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